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 주변에 보니까 한 명, 두 명 감기 걸린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이제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보입니다. 멋진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아름다우셨지만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또 남자분이시면 원래 멋지셨지만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네, 눈을 뜬 상태에서 여러분 눈을 뜬 상태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안경을 쓰신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안경을 안 쓰신 분은 눈을 한번 꽉 막아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군생활 장난을 이렇게 쳤습니다. 신입생 신병이 들어오면 내무반에 앉아 있을 때 그 내무반에 앉은 신병을 향해 눈을 뜬 상태로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보이냐고 묻죠. 그때 여러분처럼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 우리 앞에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봅니까? 이것저것 알기 위해서 봅니다. 즐기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 것을 바탕으로, 본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눈에 그저 아이가 있는데 그저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일 겁니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남자아이네? 여자아이네? 어떤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훑어 지나가며 보고 지나가죠. 또 한번 본다면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아이를 볼 때 아이의 성장 발달은 어떠한지, 혹은 아동학대의 흔적은 있는지, 또한 아이의 안색을 통해 이 아이가 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렇게 보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밥은 먹었는지, 배가 고프지는 않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또한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행복한지, 기쁜지, 슬픈지 이 아이의 감정까지 보려 할 것입니다. 아이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각자 보는 눈이 이처럼 다릅니다. 같은 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두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본다 하면 쉽게 눈으로만 본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본다, 우리가 신경 써서 본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고 의도적으로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관이라 말하고, 역사를,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관, 가치관, 이런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보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판단이고 하나의 뚜렷한 철학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며 우리의 스스로 내리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공평하고 똑같이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볼 줄 아는 눈과 내가 이것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는 사람만이 정말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또 보아도 그게 그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잘못 보면 편견이 생기고 사견이 생기고 다르게 보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한자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식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부재연 시이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 기미라. 어떤 뜻일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신 뜻을 불러드리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보아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그저 흘려버리고 흘려보내버리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자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다. 우리가 서로 갈 길을 나누어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하겠고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의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의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땅을 쭉 살펴보는데요. 그때 정말 좋은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단 동쪽 그 동편에 있는 요단 들을 바라보니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롯은 푸른 초장과 많은 물만 보았지 거기에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줄은 그저 신경 써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롯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푸른 불밭과 많은 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이 롯은 얼마나 큰 낭패를 보았습니까? 이처럼 사물을 어떤 사실을 어떤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심을 증명하는 기적, 표적, 가르침, 그런 기적들을 이 마가복음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손을 대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 사건을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눈 고쳐주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낫게 해주신 것, 그저 이 복음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앞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고쳐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맹인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들을 마가가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맹인의 치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르는 그 말을 이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의 기록, 이 마가의 기록 복음의 특성상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치료, 병자를 고치신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이 맹인의 사건을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포함시켜 이곳에, 특별히 이곳에 이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사건,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딱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수군댑니다. 야, 네가 먹을 거 챙겼어야지. 야, 네가 챙겼어야지. 서로 수군대며 서로 다툽니다. 야, 너 그거 안 챙겨왔어? 예수님께서 이거 찾으시잖아. 야, 이거 챙겼어야지. 야, 너 먹을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서로 먹을 것 가지고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먹을 것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영적인 일은,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천국의 일을 말해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장부터 살펴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에 몰아치는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어 배 위로 올라오시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며, 제자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마가가 이 본문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맹인과 같다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사건은,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제자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속 사건의 하나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깨닫고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앞 못 보는 사람을 대하시는, 앞 못 보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첫째,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왜 너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묻기 이전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나만 따라와. 야, 길이 저기 있다. 저 길로 가면 돼. 라고 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손을 꼭 잡고, 그 손을 꼭 잡고 그 앞길을 인도해야만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직접 접촉하기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게 장애인의 가족들과 또한 장애인의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직접 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를 잡으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그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손을 잡고 앞을 향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지만 정작 힘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친 우리의 손도 잡아주십니다. 그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도 동일하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저 훑어보고 지나가는 타인처럼 그저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의 마음에 가진 상처까지 싸매시고 함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절망이 깊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도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른 때,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할 그때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못 보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따로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가야겠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겠다라고 그가 의도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이죠. 22절 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공동체에 섞여 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죠. 이 벳세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으로 무작정 데려왔습니다. 마지못해 이끌려온 것 같은 이 사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군중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면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그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치유해 주실 때 보통 안수를 하거나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통 크게 이렇게 손을 대시더라도 안수하시고, 또한 말씀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치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침 뱉는 것 그리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이때도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때에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리 유쾌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제자들의 대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의 뒷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시고 함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과 함께 연결시켜 해석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 이 침 뱉었다는 것이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남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남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 남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 침 뱉는 그 행동이 그리 썩 유쾌하지 않은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가 그리 유쾌하지 않고 힘든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은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의 왕국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얘들아, 제자들아, 제발 눈을 떠라, 제발 눈을 떠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눈을 떠 바라보아라 라고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리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밝히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떠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합니다. 맹인의 치료가, 오늘 보면 특별하게 맹인의 치료가 두 단계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안수,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안수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 안수해놓고 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데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실수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 뒤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니 아마 사람이라 넘겨짚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완전히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눈은 떠서 앞을 보고 있지만 밝히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느 날은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때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그리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완전히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해 안수했는데 왜 너 보지 못하느냐? 너 왜 이거밖에 못 보니? 그를 향해 화를 내거나 그를 향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솔직하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눈은 앞은 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떴지만 앞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제대로 보지 않을 때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저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약돌아,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실 그때에 예수님, 제가 보니까 너무 밝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밝게 보입니다. 거짓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 제가 눈을 떠서 앞은 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앞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 앞에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에 다시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밝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맹인은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밝히 봅니다. 맹인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먼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을 밝게 떴을 그때에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며 내 눈을 밝게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전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실 그때에 예수님 잘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말씀을 마치며 이 간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멋진 젊은 총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교목으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종교 교육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고등학교 1학년을 앞에 두고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이 곡을 선택했을까 참 한번 지금 되돌아보면 꼭 왜 이 곡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17살이잖아요 17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와서 불렀었던 찬양이 바로 이 곡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냥 목사님 잘 부르신다라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찬양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정말 앞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 이 찬양이 꼭 생각이 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지만 물론 사역자다 보니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제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역자로 남아서 미국에서 지내면 어떨까? 참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은 이렇게 각자의 사역 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으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만 안 되면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이 이 사역 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들이 있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모자란 걸까요? 하나님, 제가 뭔가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 왜 저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괜히 이런 자격지심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앞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밝히 눈을 보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제 마음을 위로했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곡이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함께 울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